그 찬송 아시죠?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게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좀 음이 낮죠? 좀 더 높여서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 순환을 받으신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 들려질 말씀하고 내용이 많이 비슷해서 함께 전체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후렴 부분만.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이 구속하신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길 원해서 또 이것을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참 이 일을 악한 사탄이 얼마나 싫어할지 아옵나이다. 특별히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누락질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정신을 참 혼미케 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생각을 다른 데 빼앗지 못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자신들의 말씀으로 참 받고 삼아서 이것을 자기들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에 주정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 밤새도록 설사병을 앓고 그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날 교회에 왔답니다.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뱃속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화장실에 가야만 된다는 신호가 계속 오니까 막 몸에 힘을 주고 막 움찔거리고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설교가 좀 가녀린 떨림 있는 목소리로 막 들려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듣는 교인들이요.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저렇게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잘하실까 해가지고 설교를 더 은혜스럽게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달 때문에 며칠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아직도 성취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섰는데 어쩌면 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은혜스럽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그 성도들을 위한 복음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또 그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가운데 생명, 곧 영생의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들을 때 요한복음 6장 4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서 아들이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뭐냐? 이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인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주심으로써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속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다냐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이유,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난번 그 2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점을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자, 기형화된 복음. 자, 어떤 복음이 기형화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죄사함과 지옥을 면하는 거에만 특화가 된 복음.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핵심이죠. 하지만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전파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형화된 복음도요, 율법 아래서 막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능력이 됩니다. 저 역시 아주 막 단순하게 그런 것만 가지고도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왜? 그때 막 제가 이 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이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막 저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막 자살 충동을 막 느낄 만큼, 그렇게 제가 영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이 우리 죄보다 크다고 하는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을 알았을 때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왜? 이미 그 전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대속이 필요했던 것은 영생 얻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영생 얻을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자, 영생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 그럼 사람은 다 누구나 영원히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고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이제 말해주면 대답을 고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생은 이 시간적인 개념에서 이해할 게 아닙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시는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적어도 군포 중국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외우시죠? 자, 눈 감고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얻은 영생, 그 영생 자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이 구절을 이제 읽어드리고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성질이 급한 형제님, 좀 나서기를 좋아하는 형제님이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을 그냥 속에 가만히 자기만 갖고 있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중에 보면 그런 사람이 딱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알고 믿어야지 막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분 얼굴이 완전히 막 변색깔로 변해가지고 변색으로 변색이 됐어. 그래서 설교 끝날 때까지, 말씀 끝날 때까지 얼굴 굳어진 상태에서 말씀 못 듣더라고요. 그것도 사람도 몇 안 모였던 그런 모임이었는데 제가 그때 크게 교훈을 받았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 질문 하지 말아야겠다. 또 질문을 하면 남이 대답하기 전에 빨리 답을 말해줘야 되겠다. 그분한테 굉장히 아주 오히려 해가 됐어요. 아마 아주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얻은 영생이 무엇이냐 이걸 말씀해 주는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영생을 얻는 방법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배만든 것과 진자도 들려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은 영생이 무엇이냐 이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한번 언제 마음 먹고 그 주제만 좀 다룰 걸로 제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영생 자체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언급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대략 그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영생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헬라어에는 안다는 단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개가 있는데 첫째 어떤 말이 있다고 그랬죠? 에이도.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이도. 이 에이도라는 말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한번 기록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때 에이도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이 에이도라는 말은 전달된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암. 그러니까 그 전달된 정보가 100% 정확하면 내가 알게 된 그 암도 100% 정확해. 자,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암이 바로 에이도예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노스코. 기노스코, 이 경험을 통해 아는 건데, 특별히 이 부부간의 쌍방, 이 부부간의 쌍방 간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알을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사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생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기노스코하는 것이다. 영생이 무엇이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쌍방 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쌍방 간에. 정말 막 남들이 볼 때 다 호인처럼 보이고, 너무나 막 인상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그 아내 되는 분에게, 아유, 바깥 양반이 참 선하시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선하죠? 너무 산해서. 그렇죠? 그러면. 한 번에 이제 미국 사는 저희 동생 부부가 한국 나왔는데, 서로 막 이제 막 다퉜어요. 우리 부부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재수 씨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살아보라고. 한번 바꿔 살아봐요. 제 동생이 참 효자였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아주 끔찍하게 챙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볼 때는 참 좋은 그런 아들이고 형제인데 부인한테는 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살아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 해옥자매 눈이 흰자가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노스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알아. 자,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부부간에 끊임없는 사랑의 사귐, 교제가 있어야지만 그 관계가 깊어지고 발전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시작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속에 주어진 생명이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도록 이끌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뭘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가? 이거예요. 제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부부관계 얘기를 할 때마다 그 구상이라는 시인이 했던 말 인용을 하는데 어떤 말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결혼이란 아름다운 오해로 시작을 해가지고 참담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더라. 특히 오랫동안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더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오해로 시작을 해서 참담한 이해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참담한 이해가 뭘까요? 포기야, 포기. 그러니까 포기하면 화도 안 나. 그러니까 기대하니까 실망도 되고요. 그것 때문에 막 화도 내고, 그래서 싸움이 생겨나거든. 근데 그래봐야 서로 상처만 받으니까 이제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실제로 제가 그런 부부 봤어요. 옛날에 우리 군포 그 초창기 때 왔던 구도자였는데 그 부부가 잠은 집에 와서 자야 돼. 잠은. 근데 무슨 일을 해도 서로 참견 안 하기. 상관 안 하기. 그러니까 바깥 나가서 뭔 일을 해도 그냥 문제가 안 돼. 잠만 집에 와서 자면 돼. 오, 진짜 그러냐고, 진짜 그렇대. 그리고 부부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안 하고 싸움도 안 생기니까 이제 아예 서로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부부들 참 그런 부부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군포 중북교회 계신 가정들은 그런 가정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날까요? 이 부부간에 사랑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기노스코가 없네요. 기노스코가.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이 경험하는 바가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한번 요한 1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자 함께.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하다가 아예 말씀을 빼고 이 생명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영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요한 1서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영생의 본질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시고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사랑이다. 영생의 본질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얻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있었죠. 그렇죠? 한 나무는 생명나무였고 하나는, 자, 원래 무슨 나무? 생명나무 반대 무슨 나무여야 돼요? 죽음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음나무를 죽음나무로 일컫지 않고 별명을 지어주세요.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것처럼 우리가 생명나무에다가도 별명을 지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우리 유민이 생각나? 그 생명나무 반대는 무슨 나무야? 죽음나무지. 그지? 죽음나무를 하나님이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것처럼 선악을 아는 말에 반대말이 있어요. 그게 생명나무의 별명인 거야. 자, 생명나무 별명이 뭐예요? 사랑나무인가요? 사랑나무. 왜 그럴까요? 죄는 선악의 기준을 누구한테 둬요? 나한테 둬요. 근데 선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두게 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별명은 사랑이에요. 자, 이 죽음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옵니까? 선악의 기준을 나한테 두고 살게 돼. 그게 죄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 내 속에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 이거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요. 3장 14절 15절에서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게 속했다 말하면서 그는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가졌다. 이건 뭘 가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졌고 사랑을 가졌다.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 속에 영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읽어보면 참 평안하고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좀
달콤한 것 같고 막 행복하고 막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받아요? 근데 사실 요한일서 상당히 살벌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막 극단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형제를 사는 찾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대요. 그 사람은 사망에 거하고 있대요. 그럼 마귀에게 속했대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 하잖아요. 극단적인 표현. 그렇죠?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상당히 극단적인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주님과 그 일행이 자기를 마을로 못 지나가게 하니까 막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막 하늘에서 막 우레를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에 버릴까요? 막 이렇게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는데 요한 2서에 보면은요 이단자는 아예 인사도 하지 말아요. 인사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이게 사실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요한에게 이런 그 전설이 있답니다. 이제 그 노마 시대 때는 공중 목욕탕이 그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이 공중 목욕탕 목욕을 하려고 했는데 이단자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벌거벗은 상태로 목욕탕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하는. 왜? 이단자는 한 건물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 이단을 멸하시려고 그 건물이 무너지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피했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뭐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지어낸 얘기 같아. 그만큼 아주 이 비진리에 대해서는 극단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 일서 이게 사랑의 서신이거든요. 근데 사랑의 서신인데 이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찬 이 서신인데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예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영생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 무엇 때문이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이유. 그 이유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영생 얻을 기회를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그렇죠?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를 해가지고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죄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망쳐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쫓겨나게 됩니다. 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다시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무엇을 중점적으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영생,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생명에 관한.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이 전하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자, 우리 주님이 그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그 구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르신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라.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으면 영을 받고 생명을 받게 돼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베드로가 6장 68절에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함께 6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리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었어요. 이 영생의 말씀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영생 얻을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영생 얻을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 죄 때문에 그 기회를 박탈당했잖아요. 근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이유가 뭐냐? 죄사함 받고 지옥 면하기 위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문제는. 예? 그래서 한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자라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가 죄송합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영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죽지 않는 거지 영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영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안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왜 만들어놨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근데 그 영생이 뭐다?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서 말하면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너무나 이렇게 민망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우리 군포 중국계 성도들이 정말 꼭 좀 알았으면, 딴 얘기 하지 않았으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이걸 그대로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어 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복음 전하려면 그 이유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됐지.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그냥 다스리게 하시면 됐지. 응?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상태로 아주 막 위대한, 아주 막 뛰어난 이런 피조물인 상태로 내버려 두면 됐지. 왜 구태여 하나님의 생명까지 주려고 했냐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처음 만들기 전부터요 계획을 갖고 있어. 어떤 계획?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했다고. 뭐가 되게 하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들은 그냥 아들이 되는 겁니까? 응? 오늘부터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야? 내가 너 아들로 여길 테니까, 응? 너 이제 너고 나고 이제 부자지간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요. 네, 그래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속에 독생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생명이 깃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그분은 아버지 생명의 결정체시니까. 근데 우리들은 피조물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런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모형이 뭐냐?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아들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그냥 위대한 피조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위대한 피조물로만 존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원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 이렇게만 말하면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는 어떤 다른 차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주 막 참남하다라고 정죄를 했어요.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건지 유대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이 위해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네가 하나님하고 동등하단 말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아버지와 다른 차원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질서상에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신분적으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아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상속자가 되게. 상속자.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자, 무엇을 상속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합니다. 좀 한번 올려봅시다. 쭉 보면 누가복음 12장 32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읽어봐요. 시작.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좀 제가 시간을 오버해 쓰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었어요?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와 똑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상속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도 안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맡길 수 있으니까. 자, 팁 하나 드립니다. 뭐 이미 군포 중복교회 성도들한테는 이게 팁이 아니지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 성도들한테는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서
누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렇게 오해를 해요.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막 즐겁게 막 누리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 그래 안 그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내 나라예요. 내가 그 나라를 경영을 해요. 내가 그 나라를 관리해. 지배하고 다스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 교회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혹은 또 천사들이 혹은 모든 만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달라. 예?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 내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은 해도 돼. 그쵸, 내 나라. 하지만 모든 이제 뭐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내 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내가 경영합니까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경영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속으로 막 열불나도 할 수 없이 막 우리가 끌려가잖아. 그쵸? 근데 내가 실제로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나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본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갖는 거예요. 사귐. 자, 아까 영생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정의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안다는 게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쌍방간에 서로 경험을 통해 아는 거야. 그럼 뭘 의미합니까? 사귐,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게 하신 일이 있어. 어떤 일입니까? 뭐 한다고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신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이 뭐냐? 교제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귐을 오래 갖다 보면은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저희 그 집사람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막 군대에서 자주 편지를 주고받고 막 이랬거든요. 한 편지 오면 막 편지가 막 너덜너덜 거려져요. 막 이렇게 막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막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어떤 이제 뭐 면회를 왔다 갔는가 아니면 뭐 내가 나가서 만났나 그러면 그 우리 집사람이 한 가지 좀 그 틱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입을 약간 이렇게 실룩실룩 거리는 게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혼자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실룩실룩 거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을 따라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좋아하면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상하게 그렇게 오염이 아니지. 그게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야. 전염이. 물들게 되나 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게 하신 일이 있다고. 어떤 일? 주님 아들과 더불어 교제케 하는 일이야. 교제케 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개별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얼마나 갔습니까? 지금?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업무 태반이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이 뭐라고? 교제케 하는 일, 교제케 하는 일. 그래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하면 어거지로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광 형제하고 지금 수영자매가 얼마나 됐죠? 결혼한 지? 8개월? 그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그렇게 한참 계산해야 돼? 아마 내년에는요, 두 사람이 더 많이 닮아 있을 거예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진짜. 안 닮아진다? 이거는 구상 시인이 말한 것처럼 참담한 이해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영생 주신 이유가 뭐라고? 아들이 되게 하려고. 왜?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 이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될 거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고 무슨 아들? 맏아들이 됐네, 맏아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하게 하신 일이 뭐라고요? 교제케 하는, 교제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우리 전에 군포 그 번영교 시절에 했던 것처럼 큐티 하는 거 조 나눠가지고 지금 우리 조 이미 나눠져 있죠. 주일날 그룹교제 조 나눠 있잖아. 그 그룹대로 다시 큐티 본문 장하고 해가지고 큐티 하는 거 나누는 그런 일을 좀 강제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다독하는 거. 그 갓비풀에 나오는 거 해가지고 좀 그거 지난번에 문영재님도 말했는데 한번 우리 재정부 이거 해가지고 내년 연말에는 진짜 제주도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인 왕복. 네. 한번 진짜 그래서 우리 그러면 그런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은 내년 이 시간에 얼굴이 아마 변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불 안 켜도 막 예배당 아니야 화날 정도로 막 빛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형화 된 복음 아니라 영생의 복음. 우리 군포 중복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 군포 중국교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전파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복음이 정말 능력 있게 파급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